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냐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새겨놓고 살면 행복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속에 있으면 현장 분위기는 다 달라집니다. 사람의 일 속에 있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는 온갖 탐욕과 욕심과 살인과 미움과 분노의 불꽃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면 근본을 바꾸어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면 사망에 있는 여러분을 생명으로 옮긴 자로 여러분이 살지 못하면 현장 분위기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면 자꾸 공허한 율법 타령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눈빛도 달라지고 사람 관계는 점점점 더 어두워지고요. 냉랭해지고 무가치한 곳에 휩쓸려 자신도 모르게 홀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이 드신 많은 사람들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시간표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질병의 시대를 지금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울증, 이 정신의 문제는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는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어디로 튈 줄 모르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한폭탄입니다. 수많은 지금 사람들은 시한폭탄을 안고 지금 현장 분위기 속에 버티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터뜨려버리면 묻지마 살인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사람들은 참으로 인생의 불행을 가져다주는 이 영적인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다가 교회의 한계를 느껴 사이비, 이단 종교 이런 종파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여러분 몸에 지니고 있었던 시한폭탄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밥을 해주든 안 해주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70 넘은 할아버지가 부인이 밥 안 해준다고 부인이 들어야 될 칼을 자신이 들어가지고 설치다가 감옥에 간 사람도 있어요. 예수사랑교회는 누가 밥 안 해주고들랑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식당 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밥 해주는 식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자녀지.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 바라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분노의 불꽃을 튀기지 말고 모든 문제 끝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징징대거나 찌질하거나 쫀쫀하지 말고 마귀야 가라. 그러면 여러분 체질이 바뀝니다. 왜 여러분 일평생 돈을 벌어다 준 남편이 대접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마귀야 가라 이거 안 하면 남자는 늙으면 늙을수록 찌질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나이가 드시면 들수록 참 멋있어지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야 가라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종노릇하게 되면 교회는 분쟁 속에 빠지게 되는 거고 이간과 더러운 거짓말로 흉측한 사탄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욕심대로 행하고자 살고자 하는 이 몸부림에서 빨리 탈출해야 돼요. 교회 다니시는 기름 부은 장로님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에 걱정하는 것은요 정말 불신자 수준보다도 더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욕심대로 살면 순간순간 돈 쓰면서도 미워하는 생각이 들고요. 돈을 쓰고도 또 미워해가지고 견딜 수 없이 막 머리를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먹고 나와서 괜히 사줬네 이러지 말고 그냥 사줬으면 깔끔하게 계속 기뻐하십시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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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더 큰 일들이 여러분에게 쓸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와 있는 응답을 여러분이 갖게 된다면 사탄이 진짜 결박되는 겁니다. 와 있는 응답이 뭐예요? 목사님 물어보길래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이 땅에 와 있다.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종노릇했던, 사탄에게 종노릇했던, 귀신에 시달려서 영적인 문제로 여러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것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 몸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문을 닫아버려 놓은 이 강한 놈을 결박하고 버리면 문이 열린다. 이것을 몰랐던 가인은 창세기 4장 7절에 살인인 자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진행했다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와 있는 언약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아니하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너를 지금 사로잡아 버린 것이다. 그러니 죄 권세가 너를 다스리니 네가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신 이후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뭘 주셨습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모든 문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신분을 완전 바꿔버려야 돼요. 자녀로.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었으므로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22절을 보십시오. 뭘 주셨는지. 이 땅에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내 몸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라. 그랬더니 23절에 성령 받으면 반드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성령은 이 일을 돕는 거예요. 성령은 이 일을 하라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몸에다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이니라. 이것만 여러분이 하시면 모든 문들이 다 열려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면 사탄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건드는 겁니다. 진짜라 이제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짜에게만 허락해 놓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있으니까, 다스릴 수 있으니까, 정복할 수 있으니까, 깨트릴 수 있으니까, 결박할 수 있으니까, 내어 쫓을 수 있으니까. 이 비밀을 지금 몰라가지고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알고 영적 싸움 모르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상태가 귀신 들린 채로 지금 영적인 문제로 시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현장 분위기를 다 망가뜨려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전체가 뭡니까? 현장 분위기를 망치는 거예요. 아니,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 받았느냐라고 죄 사함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거기에 시비를 걸잖아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은 현장 분위기를 더럽게 만들고만 있다니까요. 아니, 세리 마태를 불러서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의 작품을 남길 자로 불렀는데 어찌 죄인을 부릅니까? 이러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망권세에 묶여 일평생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죄에 지금 원죄 장악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종교 현장 분위기가 뭡니까? 어떻게 종교인들하고 저렇게 처먹고 마시냐? 금식을 해야지.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금식하면 뭐 할 건데? 집안에서 금식하면서 온갖 신경질 다 내면서 지가 무슨 십자가 지는 것처럼 고지랄하고 돌아다니잖아. 그게 사기꾼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은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다. 안식일 날만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24, 25 속에 살면 어느 날 밀 훑어먹다가 체질이 바뀐다.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남의 밀 훑어먹으래도 안 훑어먹는다.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아, 그럼 배고픈데 그럼 훑어먹는 게 그렇게 뭐가 큰 죄냐 그래. 그런 건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권세에 묶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안식일 날 또 영적인 완전 현장 분위기를 또 어떻게 만들어요? 예리한 분노의 불꽃으로 막 들여다보는 겁니다. 또 무슨 짓 할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부터 살려라 인간들아. 지금 손 마른 자는 손이 말라가지고 비틀어 오그라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의사들이 못 고치는 불치병들이 찾아왔다니까. 영적인 문제로. 이게 지금 2000년의 현장과 지금의 현장이 똑같아요. 이게 현대로 말하면 파킨슨 병이에요.
이 손마른 병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이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이 생명을 못 살리게 시비 걸잖아요. 지금 교회가 왜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없어서 생명을 못 살리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현장 분위기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현장 분위기가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 동일하시게 지금 역사하는 것을 막아버리잖아요. 이들이 현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현장 분위기 속에 여러분 이상하게 속지 말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이름 여러분 몸에 적용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어둠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거의 20대까지요 1년에 2번씩 짓눌리는 병에 걸려요. 그 어떻게 캄캄함을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내려와요. 그냥 강한 쇳덩어리 무거운 철판이 나를 쫙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데 식음을 전폐해야 돼요. 한 20일씩 알아두어요. 제가 이 복음을 만난 이유도 나타났었어요. 그때 들어 누운 곳이 임범열 목사님 댁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부어서로도 안 돼요. 한 의사가 긴 침을 막 눈 위에 가에다도 막 집어넣고도 아니에요. 20일이 지나야 돼. 물 한 방울이 여러분 넘어가는지 아세요? 입을 벌려도 넘어가도 이게 목으로 안 넘어가고 흘러내려요. 그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영적 어둠이 저를 누르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저는 항상 그 두려움에 휩쓸리고 현장 분위기 속에 언제 어느 때 당할는지 그런 긴장감 속에 염려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제나 제 가슴은 훌륭한 사람들도 많지만 세상을 뒤바꿔줘야 된다라는 이런 뭔가의 막연한 사명은 있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들어누워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포자기, 무기력, 무능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나를 끌고 가는 게 느껴지는데 이걸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3장 15절 이 진짜 복음을 만나버린 겁니다. 이 복음을 내 몸에 실현시켰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누가복음 10장 19절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그래서 언제나 불신앙의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고요. 내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저는 영적 전쟁을 사실적으로 했어요. 저는 이 기도를 하기 전에는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불신자 수준보다도 못했어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총수 부인 그 권사님들에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질질질 끌려다녔다니까. 저는 돈으로 떡 사고 귤 사고 차 끌고 다니면 남는 돈 단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더 들어가는데 도리어 이상하게 내가 끌려다니면서 두려움 속에 공포에 휘둘렸던 겁니다. 왜? 나 자신 하나를 이길 수 있는 이 생명의 빛이 없었어.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현장의 분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면 되는 것이구나. 마가복음 1장 13절 15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진짜 들렸어요. 이 말씀이 마음과 생각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저는 그 믿음으로 행동한 것밖에 없는데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증인으로 서게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 아무 별 문제 없는 사람처럼 봤어요. 근데 저는 제 영혼에는 문제가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저에게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사랑은 하는데 사랑에 그 힘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제 부모들도 있었지만 저는 길을 떠나야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이상한 것이 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무 별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저에게는 가는 곳곳마다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저는 오직 했더니 유일성의 응답이 왔고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속에서 나는 살고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언제나 요한복음 1장 12절이 제 온몸에 살아 움직여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살아서 역사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따라다닐 필요도 없어요. 이미 내 몸에 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쫓고 현장 분위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마귀짓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쫓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회복됐어요. 그뿐 아니라 나는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위의 것을 나는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신분으로 살아요. 나의 시민권은 따로 있어요. 한국의 시민권이 아니라 영원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속에 제가 살고 있어요. 그분이 다스리는 내가 상속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주의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나의 비서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주차를 파킹하려면 미리 앞서 천사들도 보내면요 참 신기해요. 나가요 누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비서들을 활용하니까. 제가 여러분 비서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있고 할 때가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나는 증인이니까. 나는 그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 분위기를 이기는 힘을 가져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증거를 가지고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작품을 남기는 제자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만 믿으면 굉장히 쉽고 가볍습니다. 옛뱀곤 박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나의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자, 나에게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게 만들어 귀신병에 걸리게 만들어서 온갖 각종 재앙을 만나게 만드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생각 사로잡아 결박시키고 로마서 16장 20절에 무릎 꿇게 해라. 사탄의 머리를 상해버리게 해라. 이것만 하고 여러분이 걸으면 굉장히 쉽고 가볍게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안 하고 걸어가면 어마어마한 흑암의 무게를 여러분이 짊어지고 24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어느 날 정신문제가 이제 찾아 들어오고 치매가 찾아 들어오고 불치병들이 찾아오고 예상치 못하는 전염병들이 막 들이닥치고 에베소서 6장 16절에 불화살을 쏘는데 그래서 18절에 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무시로 뱀의 머리를 내리쳐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인생의 해답자요. 살아남는 방법 중에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여정은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이 24시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답답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가지고 사이비도 찾아가 보고 목사님도 찾아가 보고 신부도 찾아가 보고 스님에게도 찾아가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답답한 문제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자살하고 싶은 끝내보고 싶은 생각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스님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대요. 그랬더니 마음을 비워라 이러니까 어떻게 비웁니까? 그러니까 또 어느 스님한테 또 찾아갔더니 네가 부처다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한테 찾아갔더니 인내해라. 인내는 뭘 낳고 소망을 낳고 뭐 언제까지 하오리까 나도 모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네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는 금식 3일이 떨어졌으니 저 파주 쪽으로 가라. 금식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요 배가 고파가지고 겨우 나온 말이 라면 짬뽕 초코파이 그거 다 이 단어들을 합치면 뭐예요 카칼라마 샤발라마 칼라라. 그래서 또 답답하다 그러니까 마음의 열매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온갖 유명한 목사들 자꾸 찾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의 언약 그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서 해결받으라.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되는 거다.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여러분이 공허합니까? 왜 남의 말에 휩쓸려서 논쟁 따위 해가지고 뺨 맞고 원수 맺게 합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의 언약을 짊어지면 딱 하나예요. 염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래서 결국은 뭐예요? 만병의 근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만복의 근원이 아니라 만병의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만병의 근원. 여러분, 복음의 근원은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해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만병의 근원에서 복음의 근원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말은 목졸라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원의 말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염려하는 것은 이미 사탄이 목졸라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염려할 것밖에 안 생긴다니까요.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목숨을 단축시키는 무서운 지금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근데 교회 안에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염려와 두려움을 심어버리는 거다.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지금 종교에 빠지면 여러분 현장 분위기 속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들은 자꾸 돈을 갖다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속이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폐잔병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종교 우상에 속지 마시고 진리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답답한 문제들 때문에 염려나 공허한 율법으로 답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해석하려는 자들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처음과 끝이다 이 말이에요. 수천 년 전에 가문의 저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부터 지내왔었던 그 가문의 죄지은 저주까지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가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딱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시거늘 아멘. 주 그리스도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보세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 창세기 3장 15절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들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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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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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예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지구상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예배를 받으신다니까. 가인은 순간순간 창세기 3장 15절을 지가 필요에만 따라 사용했고 아벨은 피의 언약은 알았는데 권세를 사용하지 못해서 일찍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을 하면서 뱀의 대가리를 깨트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씨를 만들어야 된다 하고 동침했더니 셋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4장 25절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뭐하며? 동침하며. 왜? 한 놈은 죽었고 한 놈은 이제 도망갔고 문제 없는 줄 알았더니 다 문제 있었잖아.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뭐해요? 그리스도 여호와 이름 부를 씨를 주셨다. 아멘.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26절을 딱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 불렀더라? 에노스. 여호와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 무거운 짊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갖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의 언약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날까지 마귀의 일을 멸해라. 이걸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면 여러분 몸에 있는 이 원죄의 저주는 이제는 사라지고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의 영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묻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했다고 하면서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를 멸하면 된다. 기도해놓고도 내 심령 속에 나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영혼 속에 불신앙으로 스며들어 인생 모든 영적인 문제로 귀신들에게 만들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의 영, 악한 귀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그리스도 앞에 설지어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답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답을 주지 않고 그 문제를 온갖 이론과 세상의 철학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초등학교 수준보다도 더 떨어지는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왜? 장로님, 권사님, 우리 엄마 아버지의 수준이 초등학교보다도 더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럼 자신은 뭐냐? 대학생이니까. 수준이 자꾸만 떨어지는 그 부모님을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다 망쳐놓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오늘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립시다. 마귀의 일을 멸합시다.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면 마귀가 이제는 너를 건들 것이다. 사람의 일로 도모하게 만들 것이다. 땅의 것을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현장 분위기 속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 것이다. 이럴 때마다 마귀야 올라가라, 이거 하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회당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이는 모든 장소마다 여러분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당을 정복하고 회복합시다. 이미 모세는 35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후대들을 위하여 회당을 회복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회당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포럼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3500년 전에 모세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싸우시는 하나님, 마귀를 멸하시는 여호와이시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 하나를 사랑하면 모든 문제 풀린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그의 소리가 우리에게 지금 들리지 않을 뿐이지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렇게도 길고 긴 세월을 지나면서 어린이 뜰을 세웠다라는 게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사랑 가족 여러분, 예수사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어린이 교육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청소년 세미나를 한 번만 가보세요. 정말 말 같지 않은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생의 답이 없으니까 마약이라도 먹는 거예요. 차라리 마귀가 주는 약 먹고 나는 취해버릴 거야. 진짜 하나님의 주시라고 준 약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약을, 신구약을. 그래서 세상 교육은 배우면 배운 만큼 버려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마어마한 하버드, 서울대, 여러분 버밍엄 온갖 인류 대학은 다 있는데 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이상해져 갑니까? 인간성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른 채 여러분이 삶을 살게 되면 사람 상태가 진짜 이상해진다니까요. 반드시 어느 날 불화살을 맞는 날이 온다니까. 여러분, 일본의 그 유명한 자동차 그 회장이 그러잖아요. 인생의 이 나이에 쓰라린 실패를 고백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의 성공의 길을 가는 만큼 자녀들은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십자가 짊어지기 위하여 지금 골고다 올라가는 날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는 거예요. 다가올 그 진노와 다가올 그 불의 심판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지구가 흔들리는 지진의 지금 시대가 왔어요. 그냥 어느 날 잠자는데 산사태가 나갖고 온 집을 다 덮어버렸다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쌓아놓은 망대가 무너져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재앙의 시대를 어떻게 피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구원의 그늘 속에 그 보호의 그 틀 속에 있으면 살리라 하시니라.
잠언서 2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딱 하나만 입력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이걸로 걸어가게 만들고 이걸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루살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버려지고 저 성전은 돌아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린이 뜰을 두고 치유의 뜰과 다민족의 뜰을 둔 교회만 남기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8절에 이 세 가지의 뜰을 가진 교회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사랑교회를 다니시는 예수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은 자긍심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 한 분 그러시더라. 예수사랑교회는 1대1 만나서 사람을 뒤집어가지고 제자운동 시키는 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생활, 병원생활 모든 거 봉사만 다 했는데 남은 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어린이 세상에서 100년의 미래를 놓고 누구를 만드냐? 서밋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방법이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뱀 대가리를 밟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직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 상황의 주 해결자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불러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당의 손 마른 자를 우리 예수님은 고치시는데 왜 그걸 고치냐라는 현장 분위기는 살벌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없는 자는 언제나 시비를 건다. 그럼 그리스도 있는 자는 언제나 사랑을 심는다. 아멘. 그리스도 있는 자는 언제나 심는다. 그리스도 없는 자는 분노의 불꽃을 튀긴다. 왜 그래? 나만 밥하냐?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우리는 오늘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시작하면 됩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마귀가 없으면 오실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은 올 필요 없다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라도 이 마귀의 일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아니 여러분 몸에 마귀가 자살을 선택하게 만들어서 가게 만들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 몸에 정신병이 와가지고 이거 걷잡을 수 없도록 상태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왜?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능력을 여러분 몸에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내어 젖으세요.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언제나 강론하라는 거예요.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8절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에 삼으면 네 미간에 붙여 포로 삼고. 그래서 언제나 창세기 3장 15절 시간도 딱 3시 15분으로 해놔. 그냥 그걸 차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16시 16분 그렇게 해놓으면 돼. 시계는 가는데 항상 3시 15분이에요 뭔가 착각을 하는데 3시 15분. 그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참 그런 액세서리도 만들어서 차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제 9절에 딱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예요? 속지 마라. 멸망당하지 마라. 언제나 내어 쫓아라. 도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하고. 그래서 현장 분위기를 여러분 알려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이 지금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너를 무너뜨리고 뱀을 이용해서 무너뜨리고 온갖 이상한 것을 이용해갖고 무너뜨리니까 현장 분위기에서 속지 마라. 창세기 6장 네피림 이 현장 분위기에서 속지 마라. 하늘에서 떨어진 이 네피림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귀신 들림으로 지금 사람들을 네피림으로 시달리게 만들어서 인간관계를 전부 다 멸망으로 끌고 들어간다. 창세기 11장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인본주의로 바벨탑 쌓는데 정신이 없다. 가장 무능한 놈이 건물이요. 회장님이 아프시면 저 건물이 와서 치료해주냐?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지금 뉴스에 뭐가 행복의 뉴스가 하나 뜨잖아. 아파트 없고
뭐요? 빚 없는 놈이 제일 행복하다고. 그냥 잠자는 집 있으면 끝인 거야. 행복한 거야 그거. 현장 분위기는 전부 다 뭐요? 집 사라 빚내서. 그래갖고 지금 여러분들 그거 일수증리라고 지금 대가리 다 빠바지고 막. 지금 우리 교회에 강남 30억짜리 임대아파트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저 웃는 사람들 다 거기야.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씨를 많이 생산할 것이다. 여러분, 현장 분위기는 무시무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이런 사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적 어둠이 막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인간이 현장 분위기를 이것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점술, 주술, 우상숭배, 접신운동, 사탄의 교회에 우리는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증거가 여러분 나타났잖아요. 하버드도 있고 서울대도 있는데 왜 지금 마약 시대가 왔습니까? 하버드 나와도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약만 시대가 온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정신질환 시대도 와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얼마 전에도 여러분 막 묻지마 살인이 막 칼을 들고 막 돌아다녔잖아요, 뭐 TV에 보니까. 오늘 영적인 문제로 손 마른 사람이 오늘 치유받았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서 되겠느냐고 지금 시비를 거는 놈들이 있다니까.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시비만 건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제부터 수준 높은 여러분의 가정들이 미소롬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을 계속하세요, 여러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이 확신을 가정마다 체험하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학교도 부모도 여러분 집에도 있기 싫어하는 이 문제들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세상 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짝 예배 그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애들도 있어요. 여기 기도실로 안내하고 하면 애들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막 기도한다 하나님께 막 이래야 되잖아요. 다른 데 관심이 있어. 차간다. 아니 그 정도 들어갔으면 예수는 그리스도 막 눈가리가 빤빤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애들이요 집에 있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집에 있는 걸 싫어하는 애들도 있다니까. 부모가 밥도 먹이는데도 부모를 싫어하는 놈들이 있어. 이미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지금 와 있는 거라니까. 이걸 어린이 세상에서 뽑아주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들은 수천억을 내면서 교회 다니도 이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지막 시대 아이들이에요. 이게 이 와 있는 영적인 문제와 영적 싸움을 하게 될 때 모든 것을 회복받을 뿐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흑암 세력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거에.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계속 그 이름을 불러주면 흑암이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훌륭한 사람도 자신도 환경도 사탄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바꿔줄 수 있는 회당을 회복시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하나 있잖아요. 너는 남은 자라. 너는 그릇뜨기라. 너는 남길 자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쉼터를 세웁시다. 어제 여러분 8명의 대사들이 오셨고 아프리카 하나에 작은 그리스도 하나를 심었더니 저렇게 많은 열매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벌써 우리 아프리카의 가족들 중에 4명이 최고의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지난해에도 킨샤사에 가서 교육부 장관 만나가지고 아프리카 콩고에 파견된 한국 대사 만나가지고 정말 한국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줘라. 다 그들은 아멘 했지만 내 말을 농담으로 알아들으면 그 사람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 말을 실천하고 3,000명씩을 교육부 장관이 사인해서 한국으로 보내서 그들의 엘리트가 됐다면 그 장관은 앞으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3,000명이 한국에 들어가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대사가 회당을 회복하라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소명을 여러분이 새겨놓고 이제부터 회당을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에 회복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탄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와 있는 응답을 가지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켜 주옵소서.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이름 그리스도를 저들이 알게 됐사오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루터기의 사명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이 시대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원의 축복이 저들 삶에 흐르게 하옵소서. 현장 분위기에 참으로 이상한 시비 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현장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미고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는 우리 자신들이 현장 분위기를 어둡게 하는 자가 아니라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